오늘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주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고난이 주는 열정. 열정을 가지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열정을 내게 되지 가만히 있는데 열정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난 잘 돼야 되겠다. 꿈이 있는 사람,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자극을 받을 때 그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려고 힘을 쓰다 보니까 열정이 또 거기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하고 변호하려고 할 때 또 열정이 이렇게 격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난을 극복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그런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열정이 또 일어나는 경우, 오늘날은 노후를 생각하면서 노후에 나는 평안하게 지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젊어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그곳에 열중하는 마음을 열정이라고 그럽니다. 한 군데 집중해서 열렬하게 마음을 쏟아내는 것. 열정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열정은 사람을 주로 피해를 많이 줍니다. 뭐 이렇게 사람을 따라다니는 소통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 가지고 뭐 보복을 한다든지, 이건 전부 다 부정적인 부분에서 열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열정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보면 열정이 없는 사람 그 일을 못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긍정적인 열정은 자신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고 살리는 일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긍정적인 열정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심령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심령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만났다면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사람, 누구를 만나면은 뭔가 힘이 생기는 사람.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열정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열정, 그 영향을 받고 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 열정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은 부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열정을 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데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사회가 돌아가고 국가가 움직여지고 가정이 움직여지는 모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누군가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또 경제 어떤 사회 분야 모든 분야에서 그 열정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열정이 있는 회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 이 정치 세력은 살리는 일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입고 있는 그 열정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죽이는 일도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사람 죽이겠어요? 죽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에 제가 봐도 아무도 없어. 죽이는데도 아무나 못 죽이는 거예요. 그 가슴에 뭔가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자극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 못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데도 살리는데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정.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나요? 있어요? 감사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열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열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그래서 그 열정이 그 고통을 감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열정,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변호 없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뉴스를 듣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긍정적인 열정과 부정적인 열정이 있는데 이건 사람을 죽이는 곳에 쓰일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일 것인가. 대사수의 가정의 주부들이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제 내가 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자극을 받을 때 그 자극이 주로 누가 자극을 주느냐면 자식들을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가 없는 거예요. 애가 금방 크면은 대학을 보내야 되고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이 가정 전업주부로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이 아이들에게 이거 큰일 나겠다. 마음의 자극을 받는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열정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내가 직장을 나가야 되겠다. 근데 직장 가보면 일이 복잡해요. 평소에 전업주부를 할 때는 방도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뭐 설거지도 제대로 하고 남편도 딱 미리 음식을 해놓고 여보 이제 오십니까 이렇게 출근 퇴근할 때 배웅도 하고 맞아들이던 그 아내가 눈에 안 보이니까 남편이 그만두라고. 직장 그만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모를 겪어가면서 왜 직장을 계속 할 수 있었냐면 자식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서 남편의 구박을 들어가면서 무시를 당하면서도 자식을 향한 열정 때문에 전업주부의 이것을 벗어나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나가서 일을 하는 전업주부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어떤 일에 있어서 자극을 통해서 열정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 다윗은 그러면 어떤 삶에서 그런 열정의 자극을 받았을까? 시편 142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과 우환을 통해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굉장히 자기 마음의 상실감, 상처를 통해서 우환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해도 뭐가 안 되고 뭐가 이상히 갑작스러운 무슨 문제들이 일어나서 가정을 흔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오는 우환도 있고 또 이런 원통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이 다윗 시인의 마음에 자극을 준 겁니다. 자극을 주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고난이라. 우환도 또 이렇게 원통한 것도 억울함도 고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열정을 가지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원통한 일 또 우환 3절에 보면 그 영이 상하다는 그런 이런 일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면입니다.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원통한 것도 부정한 거, 부정적인 것이고 우환도 또 내 영이 점점 이렇게 영이 상하는 것도 전부 다 부정적인 자극을 받은 거예요. 부정적인 자극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참 많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 뽑아내면 억울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짜증을 내고 자극을 받아서 막 행포를 부리고 이렇게 말도 거칠어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열정으로 바꾸었느냐 하면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한이 맺힌 원한의 마음,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했다.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 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소리를 지른 겁니다. 사람 좀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으면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5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을 받아서 열정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계기로 이렇게 고난을 잘 이렇게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원통한 일이나 우환이나 또 영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쇠퇴되어 가는 모든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수확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의 때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으면 참 좋을 듯한데 살다 보면 일이 잘 되다가도 이상하게 내리막길을 가는 경우가 있고, 평안하다고도 뭔가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워지고, 그냥 마음은 그냥 너무 이렇게 폭풍이 불고 요동치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이런 것들이 환영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청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자극을 받아서 열정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운명이고 내 팔자이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당연이라고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난받아야 되고 나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괜히 고난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이 만들어져 갑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져 가고, 거기에서는 뭐 부르짖는 기도 속에 회개 문도 안 열렸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회개도 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많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도 있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어차피 다가온 고난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꾸는 방법은 내 힘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면,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다윗이 안 죽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데 열정을 내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열정을 내자, 기도하는 데 열정을 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들, 될 대로 되라,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냐, 내가 이제 모든 게 포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기한 사람은 어떤 자극을 받아도 포기한 사람은 열정을 낼 수가 없어요. 삶의 애정을 가지고 뭔가 잘돼보고 싶고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뭔가 조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좀 뭔가 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 이걸 좀 간증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고난이 왔을 때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지렁이도 밟으면 뭐라고 그러죠? 에? 꿈틀거린다고 그러잖아요. 꿈틀거린다고. 근데 사람이 조금 고난에 밟히면 꿈틀거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이지.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제 애굽으로 은 20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부모보다 형제보다 잘 된다는 꿈을 주셨어요.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어요. 부정적이죠. 감옥에 들어간 거 부정적인, 모두가 다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부정적인 문제를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긍정으로 바꾸어 갈 때 요셉은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총리라는 자리를 잡고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고센이라는 땅에 자리를 잡아서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 되는 대군을 만드는 일을 누가 했느냐? 요셉이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고난에서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나도 모르겠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나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찬양 265장 보면 예수님 품으로 나오는데 한번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한번 불러볼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뭔가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올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간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고난이 없으면 너무 감사할 일이고,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상처 입은 우리를 치료하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결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찾으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됐을 때 최종 보루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에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나요. 하나님이 도우는데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살리는데 누가 맡겠냐고. 하나님이 고치는데 누가 맡겠어요? 부정적인 열정을 가진 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긍정의 능력,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난과 고통과 그 상처받는 곳에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괴롭고 힘든 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은 가인에게 의해서 아벨이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가인 역시도 부정적인 면에서 열정을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이 마음에 가인의 마음에 열정이 생겼는데 부정적인 열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극을 받아서 들판에 있을 때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아무 끽소리도 못하고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아벨의 피를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것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방법이 참 많아요.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본보기 삼아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42편 1절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좀 담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자기가 소리를 내서 자기가 부르짖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해봅시다. 주여. 이렇게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자극이 어디서 왔느냐? 고난에서 왔다는 거죠. 우환과 또 원통함과 억울함과 그런 모든 그것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됐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고난 중에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되겠지 해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하고 부천시 소사구 계안동 71번지 2층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건물의 주인이 딱 바뀌면서 월세를 12만 원을 내다가 계약을 다시 하자고 했는데 25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낌새를 보니까 내년에는 또 배로 올릴 것 같더라고. 이제 서울분인데,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 자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두 번이나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기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온 거예요. 그냥 뭐 남이 볼 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많은 눈물과 많은 그런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 고난을 통해서 기도했고 기도를 응답을 받았고 응답을 받아서 오늘 내가 나라는 이 현장에 서 있는 이 사람이 그냥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경험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산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꿈을 꾸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 건축위원장을 뽑아가지고 저 소사동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 있으니까 가서 알아보고 계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돈도 안 주고 계약금도 안 주고 안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면 가본 줄 알았더니 갔다 왔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변질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줬으니까 가면 있는 줄 알았는 것이. 근데 가는 집사님들의 믿음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한 거야. 목사님 계약금도 안 주고 안 갔대. 그런데 제가 이 정도에서 꿈을 꿨는데 여기 정도 되는데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부동산에 알아봤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딱 그 자리예요. 꿈에 본 자리.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환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중에 고난당한 사람들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가슴에 세상적인 용어를 표현한다면 열받아야 된다. 열받아야 돼. 이 열받아야 뭐가 나와? 열받아야. 그게 열정이거든. 그런데 좋은 쪽에 열을 받는 게 뭐냐? 이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금식도 하고 이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결심이 좋은 열 받는 거, 좋은 열정이 되는 거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아무 고난도 없이 그냥 평평하게. 그런데 저는 고난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아무 고난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보다는 고난 속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기 난 낫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믿음도 없이 지옥불에 떨어진 것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이 있고 확실하게 하늘날 천국 가는 게 낫지. 아유 나는 고난이 싫어. 그 평범하게 묵고 자고 아무런 고난 없이 기도도 안 하다가 그 천국 가는 것보다는, 오늘 여러분 일부러 우리는 고난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주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거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간절한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기에서 나왔어요.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은 힘 있는 곳 아닙니까? 오른쪽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피난처도 없고 지금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나 홀로입니다. 외롭습니다. 나 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맥이 없는 거예요. 줄이 없는 거예요. 줄이. 친척들을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성도들을 봐도 도와줄 사람 없고 친구들을 봐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직장 다니고 경제활동할 때는 형님 하고 있던 후배들도 이제는 나이가 먹고 하니까 이제는 다 나 몰라야. 나 몰라. 학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열정을 가지는 기회를 만든 겁니다. 만약에 다윗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찾는 열정은 식어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데 굉장히 효과를 본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동문들, 동창들 지금의 상태에서 떳떳하게 만나지 못하고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동창회도 못 가고 가면 또 해변해야 되고 가면은 뭔가 좀 이렇게 내보여야 되는데 뭔가 내보일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런 움츠리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는 열정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142편 5절에도 보면 그래서 나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니까 딱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외롭고 서글픈 일이지만, 외롭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혼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서로 우리돼 가지고 친구, 후배, 가족들, 친척들 모였을 때는 전혀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친척들도 다 떠나가고 친구들도 떠나가고 나 홀로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으나, 잘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오히려 항맥, 인맥, 우리로 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고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삼고,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올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부부 싸움에서 이혼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그것이 인생을 의지했던 마음들, 뭐 남편, 아내를 의지했던, 부모를 의지했던, 누구를 의지했던 그런 줄을 다 내려놓는 순간에 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외로운 것은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혼자라고 하는 것은. 쓸쓸한 길을 가야 되고 외롭게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탈락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왕따 당한 사람, 왕따. 그런데 그 왕따 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주로 그런 사람이 많이 만나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식음을 전폐할 때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서 까마귀를 보내주기도 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주기도 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로울 때 애롭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애로울 때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런 애로운 길을 걸어갔는데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외로운 길을 가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외로울 수가 있고요, 자식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외로움이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된다면 오늘 그 외로움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찬양 303장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왜 나는 친구가 없는가? 왜 나는 도울 자가 없는가? 그것은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9장 11절에 보면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고아와 가부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로움이, 그 고통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시편 142편 1절에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5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어 6절에 부르짖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르짖게 합니까?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열정이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부르짖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1절에도 부르짖어, 5절에도 부르짖어, 6절에도 부르짖어. 왜 이렇게 부르짖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느냐 하면 이 다윗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합니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것은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애로움이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역전의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질병을 고쳐주시는 역전의 하나님, 가난을 치료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 인생 관계에서도 승리함으로 여러분 복을 받아 승리하면 모든 게 잘 돼요. 해결이 쉽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르짖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고, 고난이 어차피 왔을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부르짖는 열정만 생긴다면 이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 찬양 274장 주님여 이 손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어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나
내 고생하는 것 338장인데 2절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조금 어루만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